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참 무덥죠. 그러다가 비도 오고 밤에도 29도, 30도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참 많이 한국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매년 베트남 가잖아요. 베트남 의료봉사 가면 옛날에는 동남아 가면 막 덥고 막 그렇다 그랬는데 습기 많고 막 힘들어 했는데 요새는 우리나라가 워낙 더우니까 베트남 의료봉사 가더라도 그렇게 막 덥다 덥다 이런 아우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 여름이 너무 힘겹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성경을 읽다 오늘이 22번째 시간 예레미야 애가죠. 애가라는 것은 크게 소리 높여 운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 1장 1절도 보면 그리고 2장 1절도 보면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슬프다라는 것이 애가입니다. 어찌하여 라는 이런 탄식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어쩌면 소리 높여 우는 노래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 되어 있죠.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약간의 규칙이 있죠. 1장이 몇 절까지 되어 있죠? 22절. 2장은요 22절. 3장은요 22절에 곱하기 3한 66절. 그리고 4장, 5장도 22절이 되어 있습니다. 22라는 숫자는 그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의 알파벳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은 우리 영어 같으면 A로 시작하고 1장 2절은 B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C, D, E, F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노래가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렙, 베트, 기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해서 이제 1절부터 22절까지 1장, 2장이 되었고 3장은 66절까지잖아요. 이것은 이제 한 알파벳 하나에다가 한 석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도 이렇게 되어 있고 5장은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순서가 막 섞여 있습니다. 5장은 이렇게 섞여 있고 이런 5가지 5편의 시로 구성된 애가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근데 크게 소리 높여 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배경이 되는 것이 어떤 배경이겠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배경이죠. 조금만 살펴볼게요. 요시야 왕이 있죠. 요시야 왕, 이 참 하나님 앞에 신실된 왕이었지만 무기토 전투에서 애국과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전사하게 된 왕이죠. 이 왕이 전사하면서 아들인 여호와하스가 왕이 됐지만 3개월 만에 물러나게 되죠. 애굽에 의해서 물러나게 하면서 이제 애굽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여호와김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김은 애굽 편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1차 침공 이렇게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김 왕이 물러나면서 여호와긴 왕. 이 여호와긴은 또 짧게 했죠. 이때 이제 바벨론에 2차 침공하면서 여호와긴 왕을 포로로 바벨론에게 잡아가 버리죠. 나중에 열왕기 하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여호와긴이 풀려나서 이제 대우받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열왕기 할 때 우리가 언급했었는데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여호와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여호와긴 때 바벨론의 2차 침공, 그 다음에 시드기야 때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럼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충성을 다하다가 나중에 이제 애굽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요청으로 애굽이 실제적으로 여기에 전투에 참여해서 이렇게 유다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3차 바벨론의 3차 침공, 이 3차 침공하는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죠.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그 아들인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왕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진작 멸망했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때가 되죠. 이때가 언제라고요? BC 586년 이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이때 쓰여진 거죠. 이 어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차까지 해서
포로로 다 잡혀갈 때 나라가 망하죠. 성벽들은 다 부서지게 되고, 그리고 성전도 완전히 다 부서지게 되죠. 이 성전을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와서 새로 짓게 되는데, 그 성경이 학계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달에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될 성경이죠. 여하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던 그 성전도 무너지고, 그 백성들은 이제 이 이방 땅 가운데 다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예레미야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기도했던 내용, 그게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 배경 속에서 감 잡히시죠?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때 애가가 쓰여졌다라는 거죠. 자, 애가는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돼 있죠. 한 장씩 여러분 성경을 펴면서, 길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에는, 이제는, 그 다음에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돼 있죠. 1절만 해도 이걸 세 번이나 나왔죠.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왜 그런 거예요? 성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여기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노인들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적막한 거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 공주로서 이쁨 받던, 아무것도 안 하던 이런 어떤 이스라엘이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물론 이제 저기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를 말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남쪽 유다, 특별히 이 남쪽 유다인 수도인 예루살렘을 의인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온이라 불리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비탄 그리고 수치,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 그것으로 인한 처참한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시온이 딸이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이 비탄에 처져 가지고 이렇게 심판받고 있는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죠. 1장 2절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돕는 자도 없고 위로하는 자가 없고 위로하여 줄 자가 멀리 떠났다. 위로할 자가 없다.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교환해 보면 제가 성경 구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는 이 한 여인의 비탄, 수치,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처참한 가운데 있는데,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17절 보세요.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 16절 이렇게 다 나오죠. 이런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1장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유다가 왜 멸망했나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했죠. 근데 이 에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그들이 공격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시 속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 때문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그럼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합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1장은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여러분, 2장은요, 여기 5절 한번 보세요. 주어를 잘 살펴보세요. 주께서, 6절에 주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17절에도 가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1절에도 가면 중간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복 주시고 은혜 주셔야 되는데, 5절 보세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삼키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수같이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궁궐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렸다. 6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셨다.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헐린 것 같지만 7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셨다. 자기 성수를 미워하셨다. 8절에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장에 이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오는데 그가 누가 한 거래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11절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을 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거죠. 참혹하고 비참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내만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15절 보세요. 2장 15절. 모든 지나가던 자들이 다 이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박수치면서 딸 예루살렘을 향해서 비웃고 머리 흔들고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라면서 이제 비웃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렇게 나올 때는 하나님의 어떤 그 무서움 이런 것에만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연관됐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고도 연관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3장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왔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지만 이 심판하는 것은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장을 볼게요. 3장은 이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기 시작하죠. 3절 보세요. 3장 3절.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다. 그러니까 온 몸에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거죠. 이런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이유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다 튀어나올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은 상황.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교환에도 기록해놨는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나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것이 뭐예요? 내한테 이 고초, 재난, 조롱당함 이런 것들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의식이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가 고통당하고 재난당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서 돌이키게 하는 수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에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먼저 볼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 쑥과 담즙, 고초, 재난, 낙심 이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 소망이 되는가요? 이제 신앙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보았을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근데 나를 보아서 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보니까 이게 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보아서는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거예요? 22절, 23절. 제가 병실에 가서 이 구절을 참 많이 읽어드려요. 이 구절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가득합니다. 이 상황인데 이 예레미야는 이제까지 해왔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인자와 긍휼을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멸망한 상황인데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바둥바둥 헤쳐나가려는 그 의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소망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고 헤쳐나가는 거죠. 3장 55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혹시 이런 심히 깊은 구덩이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4장은 예루살렘에 포위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에 포위된 상황 속에서 대조를 이루죠. 아주 대비를 이뤄요. 거리에 웃고 놀던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먹을 것 찾아 구걸하는 아이들. 호화스러운 식사를 즐겼던 부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땅바닥에서 뭐든 찾아 주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때 화려함을 누렸던 왕궁 지도자들은요, 이제 굶주리고 지저분해서 알아볼 수도 없게 됐다라는 거죠. 다윗 가문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은요,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 시에서 이제 이런 충격적인 대조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여러 계층이 나오죠. 청년들, 노인들, 어머니들, 장로들, 예루살렘의 합력으로 충격에 빠진 각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길게 열결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받은 치욕 이것을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뻔뻔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가 없으면 다시 나가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진작 끝났죠. 근데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5장 1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5장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결말은 역설적이죠. 여기에 결말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이런 결말이 안 나오죠. 왜요? 지금 포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포로가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인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문구는 이런 긴장을 전혀 풀지 않은 채 남겨둔 저로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이 책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멋지고 깔끔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죠. 마치 우리가 겪는 그 상처와 고통의 경험처럼 대신 예레미야 애가는 이 애통 비탄의 기도가 깨어진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이 여호와는 선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에게는 희망을 보여주며 끝맺는다. 죄로 말미암는 치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며 전능자로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주님께서 그의 성실하심으로 약속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뤄가시는 약속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목도한 사람들이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로 보시며 그렇게 살아내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